옛날 고려장 있었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나이가 많은 어머니를 지게 해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게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꾸 길에다 버립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나무 가지는 꺾어서 자꾸 버리세요? 나는 이 깊은 산속에서 죽어야 되지만 너는 이 산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집으로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내가 나무 가지를 꺾어둔 것을 잘 보면서 집으로 잘 돌아가거라 하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피와 살을 불려줬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분이 우리들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누가 얼마나 해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더 큰 희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좋으신 부모님 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도 해주시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배 깊은 밑창에 숨어있는 요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잘 알고 계신다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복받을 사람은 악인이 행하는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의인이 해야 될 2가지를 힘써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첫째로 무엇보다도 죄를 꿈꾸지 마라. 죄를 생각하지 마라. 왜냐?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마라. 여러분, 악인은 먼저 악한 길을 쫓습니다. 그러므로 복받을 사람은 악인처럼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욕심 많은 부자가 1000냥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부자가 이 1000냥을 찾으려고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내 보따리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100냥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착한 농부가 그
보따리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보따리 잃어버린 부자에게 찾아와서 주었습니다. 아니, 부자는 보따리를 찾고 보니까 보따리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을 반절을 뚝 떼서 줘도 아깝지가 않겠는데 정작 찾고 보니까 100냥을 주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핑계를 대기를, 아니 내가 잃어버린 보따리 속에는 2000냥이 들었는데 당신이 찾아온 보따리는 1000냥밖에 없잖아. 1000냥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 2000냥이 없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100냥을 줄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농부를 가만히 생각하니 돈 보따리 찾아다 줬다면 고맙다고는 안 하고 오히려 1000냥을 가져간 도둑으로 모는 것이 억울해서 원님에게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원님 이러이러했습니다. 원님이 가만히 있더니, 그래, 그러면 돈을 잃어버린 부자와 이 돈을 찾아온 농부를 나한테 다 나와라. 나와서 이 원님이 재판을 합니다. 먼저 부자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잃어버린 보따리는 분명히 2000냥이 들어있느냐? 예, 2000냥이 들어있습니다. 농부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찾은 보따리는 분명히 1000냥이 있었느냐? 예, 분명히 1000냥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농부가 찾아온 1000냥 들어있는 보따리는 그 부자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 1000냥 보따리는 이것을 주워온 가난한 농부에게 주어라 하고 명판결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악한 부자는 1000냥을 고스란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한 짓 하면 결코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악한 꾀를 거절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로 있을 때 어떤 불의한 부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불의한 재판을 하는데, 링컨이 워낙 유명한 변호사니까 링컨에게 제안하기를, 당신이 나 변호 잘해주어서 이 재판 이기게만 하면 당신 평생 살 것을 내가 주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근데 링컨은 한마디로, 여보시오, 내가 평생 살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의한 짓을 범할 수가 없으니 난 절대로 이 재판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가보시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링컨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대통령까지 되게 하는 그런 복을 내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인과 손을 잡고 불의한 일을 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눈앞에 있는 그 맛있는 그 미끼에 눈독을 들이다가는 낚시에 걸려 죽듯이 사람도 당장 달콤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죄악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젊었을 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회개를 합니다. 밤을 새워서 울면서 침상을 쫓도록 그는 통에 자복을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려서 몸이 쇠약하여서 병까지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봐요. 저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지옥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죄가 참 많습니다. 그 죄가 유혹합니다.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일단 죄를 짓고 나면은 그 형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말씀에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좋지 말라고 가르쳤고요. 신약의 시대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생각지도 마라. 모양 아른거리도 확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악은요. 그러므로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잘 지켜서 죄악을 멀리하고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심판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권리를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가로막았다. 그 다음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도 네 죄가 꽉 막아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죄가 이게 무서운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죄 때문에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구름이 해를 가리우듯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한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 소돔 사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버렸어요. 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소돔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 용서해 주지. 아이고, 그런데 그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1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내 심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흔적도 없어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에 죄가 관영했다는 말, 이쪽서 여기까지 꽉 찼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을 정도로 죄가 꽉 찼어요.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을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어요. 노아의 믿음 주었어요. 노아로 하여금 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주에만 들어오면 삽니다. 근데 이 얼마나 이 악한 시대 사람들인지 전혀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 무서운 불로 심판하고 노아 8 가족들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 보겠어요. 2절 말씀 보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약속하셔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모든 하는 일과 자손들과 토지 소산에까지 복을 주시겠다. 복 받는 길 간단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모든 하는 일, 그러면은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고 자손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토지 소산에까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너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하는 형통하리라. 세상에 이런 복처럼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하는 일마다 평탄하게 누가 방해하는 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 일마다 때마다 생각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지 능력을 의지해서, 지 경험을 의지해서,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물고기 붙잡았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지난 밤중에 깊은 곳에 아니라 수천 번 던졌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없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감동했어요. 주여, 내 방법대로 했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 던졌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근데 이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안 하고 사환시켜서 말하기를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가서 몸을 씻어라. 세상에 나만이 살던 곳에는 요단강보다 더 맑고 더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나만이 결국은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복이 있도다. 어떻게 복을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이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지키면 후손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어저께 한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얘기했고 수천 년에 약속하신 그대로 계속 이루어졌던 이 말씀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후손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일도 복을 받고 부유와 재물, 물질, 사업과 직장에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믿는 복 있는 성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원래 미국 땅이라는 땅은 야만인, 인디안이 살던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건너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동네 한가운데 교회 지었어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교회를 향해서 집을 짓습니다. 문만 열면 교회가 바라보이고 문만 걸어나가면 교회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미국의 땅에 엄청난 부유와 재물로 복을 받았습니다.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전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이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건 때마다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이에요. 가뭄에는 나무가 못 살아요. 가뭄에만 나무가 말라 죽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내에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싱싱하게 잘 자라요.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받는 축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늠름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왔을 때 성경에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눈이 빛나고, 이 시간 조는 사람 같지 않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처럼 다윗의 눈이 막 빛이 났어요.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다윗이 비록 신부는 비천해요. 들에서 양치는 가난한 그런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 들에서 양을 치면서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쫙 다 본 거예요. 다 보았는데 보니까 그 다윗이 가장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집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 말지 아들, 들에서 양치고 있는 그 자리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을 삼아라. 복 받는 방법 간단해요. 다윗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그러나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계속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마온이라고는 그러한 황무지에 가서 다윗이 숨었을 때 어느 날 사울왕이 군대를 전군을 풀어가지고 완전히 포위해서
이잡듯이 수색하면서 이제 포위를 좁혀옵니다.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잡혀 죽도록 하지 않았어요. 순간에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한 거예요. 사울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도간에 든 주인 다윗을 붙잡을 수 없이 군대를 다시 후퇴시켜서 국방 변경에 보내서 블레셋 군대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해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때가 되매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왕도 하나님이 제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 보통 사람 같아서 이제 내가 왕이다 그럴 건데 다윗은 가만히 겸손히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이여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근데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백성들이 따르고서 그를 왕으로 삼아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자리에 내가 잘났다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인정해주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복 있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은 건강한 삶의 축복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싱싱하다는,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록펠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록펠러는 세 가지 기적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자선의 기적이에요. 인류 역사상에 가장 남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교회와 학교를 지어주고 심지어 우리 한국같이 그런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까지 도와준 사람, 전 세계에 록펠러 도움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은 걸 남에게 도와준 사람, 자선의 기적. 두 번째는 인생 역전의 기적입니다. 젊었을 때 록펠러는 하도 가난해서 사랑하는 여인이 록펠러를 찾어요. 네. 가난해가지고 희망이 없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가 시집가가지고 내가 무슨 고생하게 해요. 그러고 버리고 갔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록펠러는 최선을 열심히 일해서 인류의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적이에요. 세 번째는 다윗은 장수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록펠러는 98세가 될 때까지 눈도 건강하고 치아도 하나도 안 빠졌대요. 치아도 건강하고 그리고 위장도 건강하고 건강히 축복을 받다가 하나님을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이 록펠러는 또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주었는지요. 그 어머니가 훌륭했습니다. 어머니가 록펠러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록펠러 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철저히 살았더니 이와 같이 록펠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첫째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두 번째는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98세까지 건강했고, 그 다음에 자손의 복을 받아가지고 록펠러의 후손 자손 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의 복을 받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건강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 여러분들에게 이 록펠러 이야기 지난번에도 했고 지난번에도 했고, 도대체 간에 왜 록펠러 얘기만 하십니까? 나는요 정말로 록펠러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록펠러처럼 건강의 축복 받아야겠죠. 자손의 복 받아야 되겠죠. 물질의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복 받지 않아야 되겠어요? 세상에 이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록펠러와 같은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합니다. 이제 2018년도 주일 대예배는 오늘이 쉬운 두 번째 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로운 해는 시작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옛날 설날 맞이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설날이 되면 벽지도 새로 발랐어요. 왜냐? 옛날 벽지는 1년만 되면 누렇게 변했기 때문에 설날이 되면 새로 헌 벽지를 뜯어내고 새 벽지 발랐어요. 문풍지도 누렇게 변하고 뻥꾸난 거 그거 싹 뜯어내고 새로 붙였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나에게 잘못된 거,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악을 싹 뜯어서 버립시다. 그리고 새 벽지를 붙이는 것처럼 새 벽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여러분은 은혜 잊지 마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두 번째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말고, 세 번째 주의 나를 도와준 사람의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은혜를 잃어버린 건 인간이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복을 받지 못해요.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질병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셨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크고 작은 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일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약속된 축복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